기도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복으로 넘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 대속을 통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셨다가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함께 계심에도 풍랑이 일어 불안에 떠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며 주께서 함께 하시려 해도 돼지떼의 죽음을 염려함 같이 세상의 이익에 사로잡혀 주님을 외면했던 자들이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오니 주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파수꾼이요 일꾼으로 세우신 주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 주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일꾼이 되어 날마다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많은 일을 하려 함보다 적은 일에도 모든 일에도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약해 잠시 견디다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요 말씀의 굳건한 터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회복하시는 주님, 베드로가 고백한 바와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것처럼 주변의 아픈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의 근원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바라보기 원하오며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은 우리 가운데 지혜와 순결이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나타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성히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속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고 미련하여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했던 가운데에 낙심했던 우리들, 실패했던 우리들 주님 새인 공급해 주시려고 또 상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오도록 걸음을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지키시는 은혜 감사하고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하여서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해 근심하거나 눈물 흘리지 아니하도록 직장 생활을 통하여 사업장 경영을 통하여 필요한 것마다 채우시되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나눠줄 수 있도록 후히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으로 재능으로 몸으로 함께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전에 수고하며 봉사할 때에 몸의 수고가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시되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일로 또 어린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일로 예배 순서를 맡아 담당하는 일로 성전들에서 안에서 안내하는 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청결케 하는 일로 음식을 만들어 공개하는 일로 주를 섬기며 또 성도를 위해 헌신할 때에 저들의 몸의 수고가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시되 육체의 연약한 질병을 물리치시고 강건케 하시며 가정에 필요한 것마다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의 짐 무거운 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앞길에 주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세상 악한 데 미혹되거나 위협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시며 노년의 성도님들 모세처럼 주님 부르심 받는 날까지 기록 쇠하지 아니하도록 눈이 흐리지 않도록 붙으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직장을 필요한 자에게는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일하길 원하는 자들은 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해 주시며 직장에서 지위가 높아지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로운 길을 나가고자 할 때에 걸음마다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져오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 앞에 상달되어지길 원합니다. 종이 앱술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증거되어져서 듣는 말씀이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는 중에 있지만 나오지 못한 성도들 위로해 주시되 출타 중에 있는 성도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 붙으시며 해외에 있는 성도들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회 주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당회로 모였는데요. 오늘 오후 시간은 직원회로 모입니다. 금년에 4분의 권사 취임 있고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명예 장로로 추대를 받는데 4월 마지막 주에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 행사를 위한 준비 의논을 하려고 하는데요. 남녀전도의 임원들 그리고 임직받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고 직분자들 가능하면 함께 참여해서 교회 행사를 준비하는 일에 함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월화수 사흘간 설 연휴가 되겠고요. 주일부터 아무래도 여행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식당 공사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주일은 반예배 후에 식사가 없습니다. 식당 공사는 한 주 쉬게 되겠고요. 설 연휴 기간 동안 구역 예배도 한 주간 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명절 기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광고드립니다. 금년부활절은 4월 5일 주일이고요. 명절인 2월 18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생활에 힘쓸 도록 마음에 결단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은영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보내
우리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접할 때에 안타까운 사고의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요. 남을 도와주고 살리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 마음이 포근해지고 흐뭇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몇 차례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진 사람이 있었는데 마침 거기 지나가던 분이 그분을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119에 연락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는 그런 뉴스. 어떤 분이 약국에 들어갔는데 약국에서 쓰러졌는데 마침 약사가 심폐소생술을 경험 있는 분이어서 심폐소생술하고 119 연결해줘서 그분을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 또 어떤 분이 이제 운전을 하다가 옆에 여자분 있는 걸 미처 못 봐가지고 커브를 들다가 여자분이 이제 바퀴에 깔렸는데 바퀴가 이제 여자 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데 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 못한 상태에서 멈추고 주변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구해달라고 그러는데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차를 들어 올려서 발을 빼가지고 그분이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크게 어떤 면에서 위험하지 않았다는 그런 뉴스.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좀 흐뭇한 마음이 들고 그래도 사람들이 누가 위험하면은 달려가서 살리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2번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쓰러진 사람에게 심폐소생했던 사람이 이제 기자가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달려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 했더니 내가 어떤 생각보다는 몸이 먼저 반응을 했다. 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몸이 먼저 반응을 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몸이 생각과 따로 움직이는가? 사실 몸은 생각과 다르게 다 이렇게 달리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의 행동은 머리가 생각을 하고 명령을 내리는 가운데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몸이 먼저 반응했다는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고 내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으니까 만일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면 내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그 상황을 맞았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 가운데 로마서 3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이 말씀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신학자들이 생기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어떤 신앙적인 인물이 된 것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랬고 요한 웨슬리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로마서를 읽던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행함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구원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교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교리적인 설명은 11장으로 끝나고요. 사실은 12장부터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앙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말씀드리는데 생활이라는 단어가 따라갑니다. 신앙, 믿을 신자의 우러를 앙자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을 믿는 가운데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또는 이제 어떤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물건을 구매를 하는데요. 어떤 내가 물건을 선택했을 때 또 방송을 들었을 때에 그 방송을 듣고 믿으니까 내가 어떤 오프라인에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만져보고 주인이 보는 데서 물건을 받고 돈을 주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방송에서 말하는데 내가 인터넷으로 또 휴대폰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가운데에 돈을 믿고 보내고 그 물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서로 믿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 믿지? 믿어. 부부간도 믿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할 때 앙이라는 단어는 우러러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져야 되는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진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이제 12장부터는 신앙의 생활,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할까를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1절과 2절을 해놓고 다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천적인 면에서 먼저 그 실천의 서론적인 이야기가 1절, 2절이고요. 저도 여러 차례 1절, 2절을 설교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면에서 3절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1절, 2절, 3절에 각각 명령어가 한 절에 하나씩 나옵니다. 1절에는 드리라는 말씀이고요. 2절에는 분별하라고 하고 있고 3절에서는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드려라, 그 다음에 분별하라, 생각하라 앞에 이거를 꾸미는 말로 또는 목적어가 되는 말로서 각각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별하라는 거는 하나님 뜻을 분별해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라는 것은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1, 2, 3절이 몸을 드리는 것으로 분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먼저 생각하고 그 생각한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 분별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절로 2절로 1절로 거꾸로 세 단계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설명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게 뭔가? 다 지혜롭다는 말은 좋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건가? 3절 말씀 그 앞에 조금 더 설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자기의 어떤 분량이 있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대로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 앞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 뭐냐면 생각할 그 이상은 품지 말아라. 자, 그 말이 뭐냐면은요, 꿈을 크게 갖지 말아라 이게 아닙니다. 내 생각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 다음에 생각해라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젊을 때 교사일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신학생일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전도사일 때도 그랬고 젊을 때는 주로 아이들 학생들을 이제 가르친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학생들 맡아서 이제 관리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 교회에서 평소에는 학생들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제 여름 행사가 컸습니다. 여름 행 되면 꼭 교회에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조심스러운 게 물가로 가는 겁니다. 물가로 가면 아무리 조심하려 해도 사고 날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내가 지도하는 아이 중에 하나가 물에 빠졌어요.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건져줘야 되는데 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늘 부담되는 게 물가로 가는 거는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물가 위험해서 안 돼. 동부성결교회 신학교 3학년 때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교회에서 정해진 게 이제 간현유원지 끝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로 수련을 간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거기서 예배 드리고 낮에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 이제 한 번씩 물가로 간 겁니다. 간현유원지 원주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은요, 물이 깊지 않아요. 근데 한쪽이 절벽입니다. 그 절벽 밑으로는 물이 급하게 흘러가지고 별로 긴 거리가 아닌데 위험해요.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데 얕은 데서 놀아라니까 좀 큰 애들은 재미없어 합니다. 얕은 데는요. 그리고 좀 수영 좀 하는 애들은 꼭 수영하고 싶어 해요. 막 애들이 막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 수영하게 해주세요. 수영 시험. 그래서 그래 자신 있는 애들 뽑았습니다. 자신 있는 애들 뽑아가지고 이제 시합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 중에 수영 잘하는 분 옆에 튜브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명은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좀 자신 있는 애 중에
또 그래도 자신 없는 애 손들어 보라고 몇 명 선생님들한테 얘 지켜보고 쟤 지켜보고 쟤 지켜보고 막상 수영 시합이 시작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러더니 여기서 하나 꼬로로 이게 물살이 세니까는요 애들이 수영 잘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선생님 뒤부터 가서 하나 끄집어 나오고 조금 이따 하나가 꼬로 끄집어 나오고 몇 명 건진 것 같은데 저는 말씀드렸는데 하나를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 장로님이 우리 수련하는데 모여가지고 한쪽에 텐트 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 누굴 받겠습니까? 다른 애들도 보지만 장로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걔 수영 잘하는 줄 알고 다들 걔는 미처 못 봤는데 걔가 꼬르륵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못 봤는데 장로님 막 후다닥 달려오더니 수영해서 걔를 건져왔어요. 저는 그게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리고 무슨 왜 이러냐 이러면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 자리를 가셨는데 그때 다시는 내가 애들 수영시험 안 시킨다. 위험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해본 거 뭐냐면 내가 배워서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 구조할 만큼 수영 못합니다. 결국 뭐냐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누가 빠진다면 어떻게 할 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있는데 만일에 내가 보는 앞에 누군가 물에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영도 못하면서 무조건 뛰어들어가지고 구하려고 한다면은요 구하는 게 아니라 만일 다른 누구가 온다면은 오히려 짐이 되는 겁니다. 한 명만 구해야 할 거를 두 명 구하는 일이 되고 아니면은 그 사람 구한다가 오히려 둘 다 죽을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모른 척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찾는 겁니다. 뭐예요? 주변에 이 사람을 떠오를 수 있도록 던져줄 수 있는 튜브라도 있는가 튜브가 없으면 뭔가 붙잡을 수 있는가 던져줄 게 있는가 나무 좀 굵은 나무라도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뭔가 던져줄 로프가 있든지 뭐가 있는가를 찾아서 던져주고 가능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서 빨리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오도록 아니면 구조대가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뭘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대로 찾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교단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다른 지역 목사님들하고 축구 시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이 모이니까 이천에서 하고 이제 안산에 큰 구장을 빌렸어요. 그리고서 축구를 하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이게 공 차다가 맞아서 쓰러진 게 아니라 가만히 서 있다 그저 앞으로 꼬꾸라진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인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 축구하러 온 한 10여 명 목사님 가운데는 이게 신비스러운 해본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강원도 춘천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달려오더니 몸을 바로 눕히고 기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혀가 돌아가는데 입을 벌려가지고 혀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비스러운 하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딱 자르더라고요. 내가 신배성도 배웠고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할 때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른 분은 119 연락해달라고 119 연락을 했습니다. 안산 고대병원에서 119가 10분 걸렸어요. 10분 오기까지 그 사람 계속 심폐소생술하고 119한테 이제 넘겨줬는데 제가 마침 차를 따로 가져가지고 저는 이제 병원까지 따라갔었지요. 다른 분들은 승합차를 같이 왔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깨어나고 정신 회복하고 이제 그럴 때까지 붙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우리 가족 중에 내 주변에 어려운 일 당한 사람 없을 테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 배워둬야겠구나.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서영 집사님 계시지만 서영 집사님 통해 가지고 119 이게 응급구조 심폐소생술을 배우자고 거기 구조대가 주일날 원래 안 다닌다고 들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시범구이 우리 교인들 몇몇 분 실습한 겁니다. 자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자 내가 할 수 있는 일 범위 내에서 내가 어떤 면에서는 남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바른 것이지 내가 하지 못할 거 그냥 사람이 빠졌는데 무조건 구해야지 뛰어들어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가운데에 자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게 뭐고 지금 내가 못한다면 앞으로 하도록 내가
배워야 할 게 뭐고 내가 개선할 게 무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지혜롭게 생각하는 건데 마땅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찾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해야 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뭘 위한 건가?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판단하기 위한 겁니다. 자, 분별하라고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분별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